우리 온세대 예배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지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니까 보통 서정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이제 기록한 것을 이제 서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과정을. 근데 이 구원의 서정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이거든요.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작정, 부르심, 뭐 칭의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단계를 거쳐서 내가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구원을 받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논리적 순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졌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작정과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요,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을 보면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중생이란 말은 거듭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감리교 성결교에서 말하는 중생과 우리가 말하는 중생은 좀 다릅니다. 거기서는 이제 중생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칭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 변화되어졌다, 그 표현으로 이걸 쓰는데 그것이 아니죠. 이 구원의 서정에서는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죽은 영혼에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요, 결코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 죽은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생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셔서 다시 살아있는 영으로,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중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이란 것은 회개와 믿음을 말해요. 회개와 믿음.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성령께서 부어 누워 주셨어요. 이제는, 예전에는 몰랐는데, 예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이 죄에 대해서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구세주가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무의미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고 이 죄에 대한 비참함을 깨닫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악한 존재였구나. 내가 오직 죄만 지으면서 살아갔구나. 그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뉘우치게 되고 회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에 돌이켜서 뭐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된 내가 이 죄 문제를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의 죄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돌이켜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만을 따르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회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칭의와 양자인데요. 이 칭의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법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다고 해요? 전가되었다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천주교에도 이 구원의 설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의롭다고 선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법적으로 선언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린 죄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천주교에서는 칭의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의화를 배웁니다. 의화. 우리가 의롭게 변화된다고요. 그래서 이 의가 자신들에게 주입된다고 생각을 해요. 믿어요. 그래서 특별히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 의가 자신들에게 주입돼 가지고 이것을 이제 행위를 통해서 더욱더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과 행위를 통해서요. 그래서 완전 다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적 선언이 칭이면은 양자는 뭐예요?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제 칭함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입양이 된 거예요. 이것은 칭의는 법적 선언이라고 한다면은 양자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선언이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양자됨이죠. 그래서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잘 알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뭘까요? 바로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는 점진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과정이에요. 완전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제 천국 가신 그 오카는 목사님은 늘 막 눈물로 회개 기도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너무 자신이 너무 죄인이고 막 너무 부족하고 너무 형편없는 목회자라고 스스로 맨날 울면서 기도하니까 사모님이 옆에서 도대체 자기가 봤을 때는 그래도 객관적으로 봐도 참 청빈하고 다른 목회자들보다 참 주님밖에 모르고 설교밖에 모르는 목회자인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냐 그랬더니 그 오카는 목사님의 기준은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래 내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그 예수님이 딱 기준이다 보니까 너무나 스스로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인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완전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더 이상 죄가 당연해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성경 말씀에 하지 말라는 것을 이거는 좀 되고 이거는 우리 스스로 그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돌이켜서 주를 따름으로 주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비록 안 되지만은 사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성도의 견인.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정말로 택함을 받은 참된 신자라고 한다면은 결코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은혜로 시작하신 구원을 은혜로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최종 구원을 이루기까지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로 붙잡아 주신다는 그런 교리가 바로 견인교리입니다. 견인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뭐 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전하니까 내 맘대로 살아야지 그건 아니죠. 그렇죠? 이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무엇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비록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릴 때도 너무나도 많지만은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견디고 인내하여 최종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은혜가 바로 견인교리죠. 그럼 마지막으로 뭐예요? 영화. 저 예전에 이 영화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는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동안은 지금의 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은 완전 성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또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죄의 영향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도 모르게 죄를 더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완전한 성화에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단단하고 탄탄하고 빈틈이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렇죠? 우리는 그냥 쉽게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자녀 됐어. 그냥 그 정도. 그것도 귀하지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요.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그래서 경배하고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교만할 수 없어요.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과 같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너무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최종 구원을 이루기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